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연인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십니까? 예, 아버지시고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누구십니까? 부부로서 내가 남편이고 아내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알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이렇게 묻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자기는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사도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과거에 유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사도 세자의 사도 아닌 거 아시죠? 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종으로 누구를 위하여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성경에는요,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요, 이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의 왕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일대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자존심은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자랑이 많았지만 그런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밖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과거의 어떤 모습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식 자랑은 적당히 좀 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만큼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어도 복음 안에서 산다면,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 꼭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 그걸 뭐 자랑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은 또 간증하는 걸 가지고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울은 간증밖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 이런 자랑은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런 자랑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거 외에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와 같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님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요. 형제님은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가 이제 막 사람들에게 붐이 일어나서 회사가 참 잘 되는 그런 컴퍼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만 허 형제님, 허 집사님, 당시 제가 집사였거든요. 저희 부부가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회사는 어떡하고요? 또 학교 직장은 어떡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들이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간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여러분 30년 전에 정말 원시 종족이 있는 곳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고 그 미션 팀에 소속되어서 글이 없는 종족에게 가서 글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그 언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센터에서 5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 부족에 들어가서 10년간 그 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그 부족들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지금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여러분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한동안 그 선교사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해져서 너무 많은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끔 선교 편지가 오면 제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족 전체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 26명 목사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안타까우면 계속 눈물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매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또한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오늘 이 말씀을 받고요,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여러분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가 계속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또 그 마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팬데믹이라서 만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화로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